사모님이 출국하는 동안 하기 전부터 제가 기도하면서 신체 건강에 대해서 수정하고 보충하기를 계획하셨고 작업이 시작됐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중에 사모님이 가셨고 안 가게 되니까 할렐루야 그랬어요. 할렐루야. 속으로 기뻤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세 사람 중에 하나인 암 환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듣고 이들을 위한 전도 책자를 써야 되겠다. 중국에서 소책자를 써가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고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저는 특별히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연민이 아주 강하고 마음이 깊이 간직되어 있었어요. 아버님께서 52살 나이로 3년간 유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더 그들에 대한 연민이 있습니다. 또 신학생 전도사로 농촌에서 목회할 때 농촌 사람들이 난치병과 아주 여러 어려운 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 공로로 치유함을 받는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건강을 회복하도록 돕고자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고 금식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오산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직접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병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되었다는 곱새리라. 이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그때부터 부르는 곳마다 가서 귀신 들린 자, 각종 병에 들린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해 줬더니 주께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수많은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 춥고 배고프고 힘든 환경에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역을 잘 해왔고 이 나이가 되도록 병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어요. 최근에서 이빨 때문에 가서 이빨 뿔에는 치주염을 제거하고 몇 번 가서 치과를 다닌 적이 있고 불이 아니게 교통사고로 인해서 좀 병원에 쓴 적은 있지만 제 몸에 병으로 인해서 입원한 적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세 사람당 한 사람꼴로 암으로 투병하다가 죽어간다는 통계가 국립암센터와 국가암정보센터의 홈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암이 우리 신체의 모든 곳에서 생겨나는 것을 제가 봤어요. 한 간대로 통일하지 두 간대로 나눠가지고 복잡했어요.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구주를 믿고 회개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몸을 집으로 삼고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몸을 잘 관리해서 영과 혼과 육이 흠이 없고 정이 없고 티가 없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하면서 주위에서 운동하면서 걸어가면서 노인들을 전도할 때 이 건강 상실을 알고 정확히 말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전화번호 물어보고 내가 톡톡히 지금 쉬면서 재미를 보고 있어요. 교회를 오겠다고. 아멘. 할렐루야. 몇 사람을 좀 전도하고 있어요. 자, 첫째 무지도 죄악이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를 하지 못하게 하라. 이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만 아는 지식. 또 이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육적인 세상을 위해서는 세상의 권사자를 세우고 또 세상의 우리 육신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의사들을 세우고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할 때는 모든 식물과 화초에 그 고유한 약 성분을 넣어줬어요. 산에 가면 쑥까지 똑같이 생겼는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거 잘못 먹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약을 분별할 때는 약사가 필요하고 약초를 분별하는 약제사가 필요합니다. 엊그저께 잠깐 피곤해서 쉬면서 기독교 뉴스를 봤더니 인천에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효를 강조하는 효대학원 대학교가 있습니다. 설립자는 인천 순복음교회 최영구 최성규 목사님이고 그 성도들이 5만 명이 됐었어요. 그러는데 5월 1일자에 82세로 취장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엊그저께는 기독신문에 나온 5월 3일자 뉴스 봤더니 전주시의 절반부터 무주, 진안, 장수 아주 산골 포함하는 그 노예에서 불과 2달 사이에 3번의 목사님이 쓰러지셨다고 나왔어요. 1983년부터 농촌에 들어가서 평생을 농촌 성도들에서 살은 백운홍 목사라는 사람이 이제는 코로나를 통해서 성도들이 다 떨어져 나갔고 6명 신자들을 돌보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지금 일산 암병원에 있는데 전혀 의식이 없다고 소식이 올라와. 또 그 옆에서 20년도 안 된 교회 목사님이 이분도 그거 안 됐는데 은퇴 1년을 앞두고 흉선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아서 투병하고 또 같은 노예 얼마 안 된 그곳에 공 목사라는 사람도 뇌경색 증상이 나타나서 완전히 한쪽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이게 온전히 회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막대한 거금이 들어갈 한이라고 신문에 나온 것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의 이걸 보면서 제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고 짠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겠어요. 성령의 거하는 우리 신체, 성령의 전용 우리 신체를 어떻게 관리했길래 그런 것인가?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이 가르치는 건강의 2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서점에 가면 건강폰에 가면 건강에 관한 책들이 무수수 많아요. 또 중고책도 찾아보면 무수히 많이 나와 있어요. 내 자신도 건강하고 건강해서 자식들에게 부담도 안 주고 마누라에도 부담도 안 주고 또 영육간의 병들어 고통당하는 시골 신자들에게 건강을 찾아 노력을 했다면 그렇게 자신이 쓰러지지 않았을 것이나 시골에 고질병을 고생하는 농민들이 얼마나 많아요. 시골에 누구나 가난하고 병들고 못 산 사람들이 교회 많이 나오는데 그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재력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책임을 느끼고 몸부림치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책들을 봤다면 그렇게 쓰러지지 않았을 거라고 내가 생각해요. 어쨌든 그 노예 공개적으로 모금을 하는 그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영혼이 잘 되는 금식운동이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일어나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살아간다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도 잘되고 신체가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대로 성도들은 물론 자기 자신도 건강관리를 잘해서 하나님이 주는 삶을 잘 감당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게을렀다는 사실에 제가 화가 났습니다. 2번째, 인명은 재천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월남전에 군의관을 참전했던 김의신 전문의는 그에 쳐서 암에 지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 말을 책에 저술하기를 사람은 쉽게 죽기도 하지만 쉽게 죽을 수도 없다 그랬어요. 죽기도 하지만 쉽게 죽을 수도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내적 외적 생명의 유전자를 받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 사명을
죽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쉽게 죽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신명기 32장 39절로 내가 주기도 하고 살리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너희 걸린 자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김어신 전문의는 미국에서 그 많은 의사들 중에 올해 의사 1등상, 모범상 11번을 받은 사람이에요. 11번. 그리고 미국의 앤더슨 그 병원에서 32년 동안 종신교수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분이 군산 사람인데 예수를 참 믿었어요. 이 사람이 군 올라갔었을 때 경험을 이렇게 말했어요. 믿어지지 않지만 머리에 심각한 총으로 구멍이 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불구하고 차분하니 하나님 앞에 명상을 하더니 차분히 침착하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되게 다 살아난다. 그런데 조그만 상처에도 죽음의 공포에 잡혀서 버린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다. 죽음의 공포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다. 아무리 살고 싶다고 해 때를 써도 소용없었다. 신기하게도 이런 모습은 월남에서 보니 이런 모습은 암 환자에서도 똑같이 발견할 수 있었다. 월남전의 야전병원에서와 암 전문병원에서 경험을 통해 내가 내린 결론이 이것이다. 살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 세상 모든 욕망을 내려놔야 된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욕설 같은 비슷한 말이다. 극한의 상황을 주로 살고 죽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다. 자신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찾으라. 내 스스로가 살려고 구세주를 찾을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을 했어요. 암에서 치유받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난 사람은 인명의 제천이다.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있다. 내 생명을 주하는 그 하늘의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어요. 일본 어떤 사람이 암을 치료하는 108가지를 말했고 또 독일의 의사인 의학 박사인 저르치 이루마이라는 박사는 암을 고쳐 예방하는 110가지라는 책을 저술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이걸 밤새 분석해 봤더니 108가지를 분석해 봤더니 7가지로 나눠져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공기, 말, 생각, 종교를 갖는 거, 전신을 치료하는 거, 약을 먹는 거, 수술하는 거. 9가지가 늘어났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방법을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을 골라서 자기 몸에 생활에 적용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책이 출판된 지 10년 후에 지나서는 이제는 암 환자를 구하는 제4의 치료라는 특별한 책이 나왔는데 원적외선을 이용해서 몸을 보호해라. 중국 사람들은 한여름에도 뜨거운 차를 마셔. 그렇게 먹어라. 그래 중국에서는 암 환자가 없더라. 또 은으로 만든 물이 있어요. 은으로 만든 물을 마셔라. 음료를 마시라. 숲속에서 피톤치드가 나오는 공기를 써라. 하루에 30분씩 땅을 걸어라. 등등 수없이 많은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책들을 보면 단식의 효과에 대해서는 강조를 안 했어요. 그러나 덴바야시 박사는 일본의 사람은 단식을 적극 추천했고 또 니시카츠주라는 사람은 7살에 폐병을 죽었는데 살고 싶어서 아버지 부탁했어요. 아버지
나 살고 싶어. 그래, 이 아들 네가 산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더 많아. 내가 어떻게 할까? 저 배 큰 것 중에 하나 팔아서 맞추세요.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이 아들이에요. 근데 재벌이니까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건데 안 낳고 이 아들만 키우면서 그 배를 팔아줬어요. 그랬더니 이 니시카츠조가 번역사를 20년을 보여가지고 동서양의 의학서 7만 권을 수입에다가 10년 이상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낸 것이 혈액순환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금붕어 운동, 모관 운동, 뭐뭐 운동 그것을 창안을 했고 그러면서 그가 강조하던 딱 한 문장이 있어요. 만병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식이다. 그래서 금식의 신비 이 정원상 교수님이 그를 추구할 때 금식에서 살아났어요. 과학적인 단신요법의 저자이고 장수의 비결인 저자인 정원상 교수님이 경남여고 교사로 32살 때 몸이 아파서 학교를 못 나갔어요. 32살 때. 진단 결과 유장염, 늑간신경통, 좌골신경통, 간염, 불면증. 그래서 그동안에 정맥주사를 900개, 링겔을 800개, 몸에 좋다는 한약, 침술, 제주약, 개소주 32마리, 몸에 좋다는 모든 약과 영양을 섭취했어요. 근데 그는 이미 받아놓은 미국 유학도 꿈도 떨어져 포기했고 한국 최고 피아니스트 꿈도 죽음 앞에 무너졌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어느 누가 금식하면 산다. 믿을 수가 없어서 반신 그런 말을 믿을 수가 잘못 안 되는데 굶어서 어떻게 사냐고. 일본에 있는 니시카츠조에 이걸 처방을 가르쳐줬어. 불신하고 회의가 생겨서 한동안 고민하다가 그래 살 길이 이거밖에 없다면 죽어야 살겠지. 이 역설. 그래서 45kg 된 몸으로 일주일 굶었어요. 일주일을 굶는 동안에 냄새가 올라오고 배가 떨어지게 아파서 죽을 것만 같았는데 일주일 전에 그 배가 허리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100일 만에 경남역 교무실로 출근했더니 죽은 사람은 살아왔다고 난리가 났고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들이 행가를 쳐서 이모가 천장에 갈 뻔해요. 그 살아났어. 그는 말하기를 이사야서 58장 6절 나의 그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과를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대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성경 구절이 나에게 적용돼서 내 생명을 구했다고 간증했어요. 내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암세포를 이기는 면역력이 활성화되고 강력하게 활동해서 암을 쫓아냅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가 결합된 특수한 존재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몸이 고침을 받고 우리 몸에 숨어있는 사망과 죽음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특별히 동물병원에도 상처받은 강아지들과 고양이를 들고 가지만 상처받은 그 강아지가 빨리 치료받으려면 상처받은 그 마음을 감정을 같이 치유하면 더 빨리 낫는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 만물의 영장인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받은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속에는 상처를 같이 고칠 때 육신의 병이 빨리 나아요. 우리 성장에 받은 가정에서 상처, 부부간에 모르는 죄책감, 피차에 주고받는 상처, 말 한마디가 독이 되고 부부간에도 말 한마디 친정집 뭐라고 말하면 속상하고 또 시갓집 시댁 흉보면 남편은 속상하고 또 삶에 살아오면서 어떤 좌절감, 분노, 장시한 일 때문에 받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어린 시절부터 받은 왕따와 멸시, 또 사람에서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버림받는 감정,
등등 이 정신주욕이 우리 병의 근원이 돼요. 미소도 웃음도 기쁨도 평안도 안정감도 행복도 인정받은 적도 없고 사랑받았던 것도 존재의 의미도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목적과 가치는 상실해 버린다면 이들은 더 쉽게 병이 들고 더 쉽게 암에 암병에 먹여야 되버려요. 우리가 보험성에 부르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사랑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병이 빨리빨리 치료가 되고 암이 성장하다 멈춰버리고 기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듣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인정과 사랑에 취하게 되면 그 병은 소리소리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라 심령만 아니라 육신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은 우리 몸의 양약이에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말하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우리 마음의 기쁨은 좋은 양이라.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만들게 마르게, 뼈를 마르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할 정도면 육신은 어때요? 물렁물렁한 육신은. 살은 어때요? 살은 물론 병이 들고, 그래서 심령의 병이 치유를 받으면 신비하게도 육신의 암세포는 증식을 멈추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김의신 박사는 이렇게 계속 저서히 말했어요. 한때 치료가 과학적 영역으로 분류되어 서양 의사들이 영성과 종교적 믿음에서 떠났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꿔서 종교에 대한 회의적이었던 의사들이 거의 다 바꿔졌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교회와 의학연구실의 실험실의 장벽을 이미 깨고 말았다. 일주일에 교회 가서 한 번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평균 7년 이상 장수한다. 예배를 드린 사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드린 사람은 평균 7년 이상 장수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찬송하며 마음의 소원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그 고백과 그 찬송이 자기 귀에 들려서 청각의 효능이 마음의 평안을 주고 사랑을 소망을 주고 낫는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천연 자해세포가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 같다. 그것이 증명이 되었다. 제거한다라고 증명이 되었다. 캘리포니아 의과대학 연구팀 역시 기독교 생활과 건강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기독교 교회 성가대원들이 베토벤의 찬양을 연주할 때 그들의 입속에서 병과 싸우는 면역 단백질이 150% 증가되었고 성가를 부르는 중에는 240%가 증가되었다. 라고 발표하여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다섯째로 종교와 의학은 영성을 공유한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살리는 영이에요. 내가 오기를 진료 생명이라 살리는 영.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영, 4차원에서 소환 생명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살려주고 우리 몸에 쏘이는 사망의 영을 제거해주고 사망의 세포를 추방하고 녹여버리는 놀라운 축복 역사를 베풀어줍니다. 마음가짐과 면역력에 관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한 조사에서 암 투병 과정에서 모차르트 음악을 들은 사람이 듣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암세포가 감소하는 속도가 10배 이상 빠르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클래식 음악은 우리 영혼을 맑게 한다. 베토벤, 모차르트 등등 100년, 200년 전에 그 음악가들이 했던 그 찬송은 그 좋은 노래는 우리 영혼을 맑게 하고 우리 신체를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연구 결과로 나왔어요. 평안한 마음으로 음악을 들을 때, 음악에 심취할 때 사람의 몸 안에는 자연 살해 세포를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
자연 살해세포라는 것은 뭐냐?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를 말한다. 실제로 사람을 직업별로 조사를 했더니 면역력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음악가와 개그맨, 코미디언, 교회의 목사님, 성가대원들은 일반인에 비해 면역세포 숫자가 200배 내지 1000배가 많다. 일반인에 비해서. 이들은 매일 성가를 노래 연습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하는 전하는 사람들이다. 인생을 희망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며 순간마다 밝게 사는 사람이 암에 대한 장면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200배 내지 1000배가 많다. 이러한 사실은 종교를 갖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이 암치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줌으로 인해 이제 의학계의 확고한 정설이 되어버렸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명골 듣는 것은 암세포를 이기는데, 그래서 모든 의사들도 미국에서는 이미 기독교화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병원마다 목사님들이 있고,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때 높은 의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분 알렉산더 같은 뇌신경과 전문 의사가 죽었다 살아나서 천국을 봤다. 이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만치 우리를 사랑하시는 역사를 증거해주고 있습니까? 이처럼 종교와 의학은 서로 공유하는 영역이 있다.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영역이다. 그것은 바로 영성이다. 모든 사람의 영성이 있고 이것은 바로 생명의 의미를 의미한다.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세상에 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맡은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산다는 것이다. 이것이 영성의 생의 의미다. 라고 암을 이기는 사람, 암을 지는 사람, 즉 84페이지, 85페이지에 말씀했습니다. 읽겠습니다. 결론은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 세상의 불신자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 그 육체를, 하나님 창조 육체를 건강하게 관리하도록 세우신 의사들이 평생을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환자들을 보면서 연구했더니 좋은 결론들은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는 먹는 생활, 먹는 것, 마시는 음료수 등등 이야기했고,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오늘은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건강, 우리 가정의 건강, 자녀들의 건강,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웃 사람들,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 건강에 관한 책도 다는 못 볼지라도 좋은 책 추천받아서, 내가 좀 책을 한 10권 사고 있는 것 책 한 20권 되는데 그거 다 보려면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는 그건 꼭 필요하다. 아니면 그런 거 딱 압축해 가지고 지금 요즘 한 권으로 만드는데, 이런 좋은 책들을 두고 우리가 건강관리 잘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인명은 재천이라 아무리 좋은 예방과 좋은 치료 방법이 있다 해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생활에 전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몸에 주신 면역력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됩니다. 그만 말하는 종교와 의한 영성을 공유한다. 생명의 가치와 하나님 주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알고, 내가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다 어디로 가는가, 정체성을 분명히 찾아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행복할 것이며 주님의 주신 창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여러분의 축복을 바랍니다. 이 건강 시리즈 비록 짧지만 두 개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건강 회복에